기도보다 강한 해결책은 없다. 기도보다 강한 해결책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살피겠는데 모세의 지도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했고 또 다양한 문제들이 올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냈고 숫자가 200만 아닙니까? 200만의 백성들을 인도해냈습니다. 엄청난 지도력이죠. 아마 전무후무한 지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지도력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였습니다. 기도 없이는 모세가 모세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리더십이 뭐냐? 그러면 기도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일하잖아요. 사역이 뭐냐? 그러면 기도가 전부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이전에 모세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다 갖췄는데도 무능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기도가 없으면은 아무리 스펙이 좋고 다 갖췄다 할지라도 무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0세 모세 기억나시죠? 그런 동족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용감했죠. 용감했고 애국심도 있었고 가슴에 부글부글 타오르는 열정도 있었고 목숨 건 거 아닙니까? 희생정신도 있었고 숭고함도 있었고 근데 기도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는 허당이에요. 허당. 그 바로가 알았다라는 얘기야. 또 죽이려 한다. 그 얘기 듣고 도망치잖아요. 사실은 뭐 거사를 치르려고 그러면 아는 거야 뭐 당연하죠. 시작부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겠죠. 뻔한 얘기죠. 이거 예상 못했어요? 뻔한 얘기죠. 이건 뭐 시작할 때부터 나오는 반응인데 시작하는 반응 앞에 그냥 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 다 허당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뭐 기도 없이 큰 소리 치면서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그러죠. 뭐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묻을 땅도 없어요. 근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다 허당이에요. 기도 없이 하는 것들은 다 허당이라고 믿을 거 하나도 못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40년 훈련 받았습니다. 80세가 됐어요. 80세 부름 입을 때도 아직도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들었으니까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때 한번 보세요. 80세에 불렀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모든 걸 자기에게 집중하잖아요. 그 뭐 잘난 게 있다고. 하나님이 힘 빼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건데 아직도 자기를 주목하잖아요. 출애굽기 3장 11절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참 이게 한심한 거죠. 자기를 바라볼 게 아닌데. 그 다음에 내 말을 안 들을 거래요. 언제 자기 언변 갖고 들으려고 그랬나? 출애굽기 4장 1절 보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백성들이 바로 왕이. 당연하죠. 네 말을 안 듣지. 그렇지만 하나님 일하시면 하나님 말씀이야 듣겠죠. 근데 자꾸만 자기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 말을 못 한답니다. 하나님 말 잘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 뽑았죠. 말재주로 일하려고 그러나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 보니까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거 몰라서 뽑았겠어요?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죠. 뭐 혀를 지은 자가 누구냐? 뭐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기도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능하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말이 많아져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요,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많고 두려워하고 자꾸 이렇게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기도가 없으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젊었을 때부터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참 꼴불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훈련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누적되는 고난이에요. 우리는 10가지 재앙 그러면 바로를 위해서만 했다고 생각하죠. 바로를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예, 그것도 맞습니다. 바로가 고집 부리면서 10가지 재앙 다 맞으면서 심판당한 거죠. 근데 바로 입장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필요했어요. 10가지 재앙은 모세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을 보면요. 먼저 학대가 더 심해졌어요. 5장 22절 보니까 출애굽기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되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고 나면 더 학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한 거죠. 더 학대한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배우게 하려고. 그래서 이전까지 기도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하나님이 편애하십니다. 편애는 하는데 어떤 사람을 편애하느냐 하면 약한 사람 편애해요. 학대당하는 사람 편애해요. 불쌍한 사람 편애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당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죠.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고 편애하셔요. 바울 편애했죠.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보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나는 약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또 다른 말은 뭐예요? 내가 약한 자를 편애한다.
그래서 내가 약함을 크게 자랑했대요. 이유가 뭐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한 자예요. 그죠? 지극히 약한 자예요. 더 학대당하고 더 고난당하고 더 약해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모세예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약해졌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면 모든 거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묘한 게 뭐냐? 미국 가보면요, 이게 바이블 벨트라 해서 남부 쪽이 예수 잘 믿습니다. 교회도 많이 가고 예배도 잘 드리고. 뭐 한 군데 텍사스, 제가 경험한 데 텍사스인데 타일러라고 있거든요. 그 좀 시골이에요, 그죠? 달라스에서 좀 떨어진 시골, 동쪽으로 좀 떨어진 시골인데 제가 왜 바이블 벨트가 됐는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에 교회 외에는 갈 곳이 없어요. 제가 거기서 있었는데 사람보다 말이 더 많아요. 그리고 지평선이 뭔지를 알겠어요. 보면은 해가 땅 끝에서 떠올라요. 거기까지 풀밖에 없어요. 사람 하나도 없고. 사람 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거기 낙이 뭔지 알아요? 애들이 전부 다 지금 이마트 정도 되는, 마포에 있는 이마트 정도 되는 그 정도 몰에 한 20분 걸리거든요. 거기 가면 애들 다 모여 있어요. 거기 외엔 갈 데가 없어. 그리고 한 번은 소풍을 가져요. 그래서 어디 가냐? 햄버거를 먹으러 가져요. 30분 정도 갔거든요. 허름한 햄버거 가게 하나예요. 그거 먹고 신난다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심심해요? 제일 재밌는 것이 교회고요. 소망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이블 벨트가 그런 거예요. 단순한 거거든요. 어떻게 부족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로 보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엔 낙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외엔 낙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편애하셔요. 그들에게 많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최악에 놓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세는 말빨이 안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라고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서 갔는데 학대를 더 당하고 재앙이 오는데 이거 말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강계 입하서 도구 한 캄장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바로가요 얼마나 강한 녀석인지 기도해달라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강 피로 변한 거는 마술사 시켰더니 자기들도 해.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생각보다 개구리가 힘들었는가 봐. 여기저기 막 들치면 개구리가 나오고 뭐 저렇게 칫솔 열어보니까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개구리가 힘들었는가 봐. 그 심정할겠어요. 개구리 좀 무섭죠, 그죠? 그래서 8장 이 12절을 보니까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살려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모세의 첫 번째 기도 응답이 뭔지 알아요? 개구리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내가 기도를 착 했더니 개구리가 사라졌다. 기도는 능력이 있다. 개구리. 모세한테 물어봐요. 제일 감격스러웠던 데가 어디냐? 개구리 사라졌을 때. 그게 첫 번째 기도 응답이거든요. 개구리. 그 다음에 세 번째 강계 이가 왔을 땐 뭐 이 정도야 뭐 그러면서 버텼는가 봐요, 그죠? 그 다음에 파리 재앙 또 생각보다 파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파리 재앙 왔을 때 또 한 번 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그래서 8장 30절 보니까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그 파리 때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두 번째, 네 번째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또 버텼어요. 그러다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이 오니까 우박과 막 천둥 번개가 막 치고 그랬는가 봐요. 그랬더니 9장 28절에서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때 또 제사 드리는 허락받고 또 응답을 해줘요. 이때 모세가 기도 훈련 받은 거예요. 3차례 기도 훈련이에요. 그리고 메뚜기 재앙 때는 더 강팍해져 망하기 직전이죠.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10장 7절을 보니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하는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어리석은 사람이 망해 가는 것도 몰라요. 그냥 그때는 뭐야 고집으로 승질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리고 9번째,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바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심판이지만 모세 입장에 놓고 보면은 기도만이 능력이다. 기도만이 리더십이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길이다. 그걸 깨닫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재앙 같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놓고 보시면 이것이 내 기도 훈련이에요. 이걸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기도로 승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기도를 배우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기도를 배우십시오. 여러분 기도 언제 배울 거예요? 험난한 시험과 문제가 있을 때 이때 기도 배우는 거예요. 승부를 보십시오. 우리 이 시대에 모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환란으로 이끌 수도 있어요. 더 학대로 이끌 수도 있어요.
이거 기도로 맞대응하면은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불타오르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 훈련 받았죠. 이제 하나님의 졸업장 중식인 것 같아요. 수료증 주신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널 때부터 이제 기도를 사용해요. 10가지 재앙이 없었으면 모세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기도를 사용한다니까요. 첫 번째 막다르타는 게 뭐예요? 홍해죠. 홍해 앞에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 기도 아니에요? 기도? 홍해를 가르죠. 우리 앞에 홍해 같은 크나큰 문제가 있을 때 기도 배운 사람은요,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기도로 바닷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길 없는 곳에 바닷길을 내는, 홍해길을 내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바다 앞에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있습니까? 배운 기도를 활용해서 길을 만들어내십시오. 그게 리더예요. 반드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넘었습니다. 광야로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닥치는 문제가 뭐예요? 이제부터 문제투성이에요. 모세의 위대성이 여기 있잖아요. 문제투성이었다니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다 기도로 이겼어요. 목마름의 문제가 있다고요. 목마름의 문제. 15장 25절 보니까 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가리켜 그 물을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됐다. 쓴물이 달게 돼버렸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돼버렸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뭐로 풀었어요? 기도로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지나가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말렉. 그 공격하는 아말렉의 전쟁, 최초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17장 11절 보니까 모세가 산꼭대에 올라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기도죠. 기도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리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조건 승리예요. 여호와 니시, 이건 승리예요. 승리. 그죠?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그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2장 11절 보니까 또 모세가 기도를 들고 나가요. 하나님, 이 백성들 건져 주십시오. 그랬더니 32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최고의 복이 뭐예요? 아무리 범죄하고 깨졌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죠. 이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후에 또 나와요. 진노의 불이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1장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심판의 불이 꺼졌어요. 이게 지도자의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다죠. 리더십에 다. 기도 없으면 무슨 리더십이 있어요. 기도가 능력에 다죠.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상징하죠. 기도했을 때 노뱀 주시잖아요. 노뱀 쳐다보니 다 살게 되리라. 민수기 21장 얘기입니다. 다 이게 뭐예요? 공통점이 전부 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깨달은 게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When you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명확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항상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니까 동행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잖아요. 똑같은 쉬게 하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저는 모세 그렇게 힘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120세 될 때도 눈도 밝았다고 그렇고 지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물러난 거 아니에요. 쌩쌩했어요. 팔팔했다고. 이유가 뭐예요? 그는 쉼이 있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한번 쭉 일대기를 점검해 봤죠. 모세가 유능했어요. 우리도 그렇죠. 유능함 그러면 저 사람 일할 것 같고 뭐 유능함 그러면 뭐가 이뤄낼 것 같지만 기도 없으면 허당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힘 있어 보이죠. 기도 없는 젊은이 그 두려움 덩어리고요. 걱정 덩어리고요. 그러니까 맨날 못한다 그러는 애들 젊은이들 다 있잖아. 나이 든 사람 경험 있고 돈 있고 기도가 없잖아요. 그거 허당이에요. 허당. 그 아무것도 아닌 노인네요. 쫄고 있고 죽음에 두려워 빠져 있고 젊은이가 됐던 늙은이가 되었던 기도 없으면 다 허당이라고. 근데 기도를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쳤다고요.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무슨 문제 뭐 나열 더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기도하니까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 모세 같은 이 모습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곧 사역이고요. 기도가 곧 리더십입니다. 뭐 하나님이 사역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사역한다 그러는 거 다 허당이에요. 그 나쁜 놈들이에요. 그 싹군이에요.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기도 없는 건 다 가짜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다 가짜예요. 되지도 않으면서 되는 척하고 있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다 허당들이에요. 기도만이 일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겠어요? 나 자신과 양떼들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거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홍해를 가르는 게 쉬워요? 사람 변화시키는 게 쉬워요? 저는 홍해 가르는 게 쉽다고 생각해요. 까짓 거 물질 변화시키는 게 뭐 힘들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 변화가 더 힘들죠. 우리 제일 불가능한 일하고 있어요. 사람 변화시키는 가장 힘든 일을. 이거 우리가 한다고요? 사람 변화시키는데 이걸 내 힘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 놓고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생명을 주고 마귀와 싸우는 거 우리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닌데요. 힘으로 되는지 알아요? 이거 기도 외에는 안 돼요. 그죠? 기도의 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사람은요 무조건 진 놈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볼 것도 없어요. 뭐 결과를 볼 거 없어요. 그게 졌어요, 걔는. 지금도 기도 없이 뭐 펄펄 뛰고 다니죠. 볼 것도 다 진 놈들이에요, 진 놈들. 그죠? 루저들이에요, 루저들. 그게 루저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위너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승리자를 주는 거예요. 승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중보기도 하는 거죠. 기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기도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기 모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소수잖아요. 우리 전체에 비해서. 기도 아무나 못해요. 기도 안 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게 알곡들이에요. 알자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죠. 리더들이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는 게 리더라고 앞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면 그 똥차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전진도 못해. 그 스스로 물러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그죠? 그래야 밀고 나가죠. 앞에 그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기도가 리더예요. 기도가 리더. 이스라엘의 부흥기가 언제였어요? 기도하는 자들을 앞에 세울 때예요. 앞에 선 자들이 기도할 때예요. 그때 리더가 되죠. 가장 기도 많이 했던 게 유다 지파잖아요. 선봉에 세우잖아요. 그래 일이 되지. 에브라임 같이 궁시렁대는 애들 앞에 세워봐요. 일이 되나? 도망칠 생각이나 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세팅하는 게 뭔지 알아요? 기도하는 자를 앞에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리더로 세우고 재편하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됩니다. 그죠? 길이 확확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그를 살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모세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도 살렸고 뭐 한 가지 예만 더 든다. 미리암 하극상이었잖아요. 물론 누나는 누나지만 뭐 너에게만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이러면 대드니까 살이 썩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만드시죠. 민수기 12장 12절 보니까 그의 살이 반이나 썩었대요. 그때 모세가 13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고침 받았어요. 물론 뭐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뭐 야영하면서 어려움은 당했지만 어쨌든 뭐 일주일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고침 당했어요. 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고침이 있어요. 기도해야 살아나게 된다고요. 이 깨어있는 자들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병고침이 있어요. 그래야 악한 영이 떠나가요. 그래야 승리가 있다고요. 이거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죠. 그리고 모세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동행을 기도했다. 동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모세가 깨달은 점이에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면 무능해지는 거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9절에 보니까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양념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 설렁탕 그냥 먹어라 먹어요. 그거 허영 멀건국 어떻게 먹어요? 그거 소금을 넣고 양념 집어넣어야 맛있죠. 기도가 들어가야 맛이 살아나요. 지금 맛이 간 인간들 얼마나 많아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맛이 간해 놓고 계속 기도하면요 맛이 돌아와요. 맛이 그죠? 맛이 돌아온다고. 매력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매력이 없는 사람들. 어쩜 저렇게 밥맛일까? 저 인간미도 없고 매력이 없다. 매력이 없어도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매력이 돌아와요.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기도는 또 생명이에요. 죽었던 자들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이에요. 이게 벽이 있지 않습니까? 벽을 다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요. 문만 열면 되잖아요. 기도는 문을 여는 거예요. 문.
막힌 것을 문 열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 요즘에 뭐 기도 중보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기도 노트를 들고 다니니까 옛날에 집에서 있었는데 그죠? 이렇게 괜히 들고 다니까 이게 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따라서 기도 노트 만드는 사람이 많더라. 기도 노트 하면은 기도하게 되잖아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게 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보낸 메시지인데 뭐 이런 거예요. 요즘에 기도를 많이 했더니 사람들 분위기가 싹 반전이 됐대요. 회복되고 있고 그 교육자들도 다 기도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양떼를 위한 기도가 엄청나게 많다. 요약하면 그거예요. 기도했더니 이게 분별력이 생겼다고. 어떤 중요한 위치에 어떤 사람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 사람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긴급하게 알려주시는 뭐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사람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도 이렇게 보완해 주셔. 안 보이는 걸 보게 만들어 주시고 그 얼마나 위기 상한 게 여러분들 뭐 어떤 계약 맺으려고 그럴 때 기도 없이 해보세요. 도장 찍으면 사인하면 끝이지.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확 보여주는 거예요. 사인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계약 맺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이런 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떼들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기도하면 잃어버린 양이 생각나요. 나가서 지금 편안하지 않아요. 다 죽을 위치라고. 기도했더니 양떼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 또 이 잃어버린 양은 특징이 뭐냐면 올 때 혼자 안 오고 또 물고 와요. 유는 유끼리 통한다고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가자 그러면 나도 민망해서 못 갔는데 하면서 이렇게 또 몰고 와요. 잃은 양들이 모여 있다고 어디에 그죠? 이름 말하고 싶은데 그 모인 잃은 양들이 오고 있대요. 뭐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병든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일어서게 되고 치유되고 최근 들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치유되고 있는지 알아요? 어른들이 치유되고 있는지 알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큰 고난을 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봐라, 그죠? 이게 내 본뜻이다. 이 기도의 힘을 이런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사역하는데 사용하기를 원한다. 제가 보고받은 것 중에 하나 그거라고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선교 가고 하는 거에 무지하게 부담을 느낀대. 교회만 가면 맨날 선교 가야 되는데 뭐 돈이 있나 능력이 있나 맨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있다. 이런 바보들이 다 있나? 기도해보라고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돈은 진짜 돌 정도로 많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뭐 시간 그런 거 안 주나요? 젊었을 때 가능성이 그건데 주심으로 봐야 아무것도 없이 다 되는데 그러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뛰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돌파하면서 큰 기업가 만들지 알아요? 사업가 만들지 알아요? 이랜드 그 이대 앞에서 그 잉글랜드 조그만 그 구멍가게네 지금도 기억나는데 티셔츠 팔고 그런 게 저렇게 될 줄 알았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죠? 또 하나 육체적인 질병 뭐 마비돼 가지고 누워 있던 병 뭐 그거 모르세요? 박성수 회장님?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 가지고 뭘 배웠어요? 한 가지 배운 거 기도 배운 거 아니에요?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기도 배운 거지. 그걸 나약하게 생각하니까 피하고 그렇게 계속 피해 보세요. 그럼 편안한 데 가보세요. 8푼이 되는 거지. 젊어서부터 그 8푼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 가득 차가지고 모세하고 똑같아. 허당이야. 근데 모세는 그래도 스펙이라도 좋았지. 스펙 좋았는데도 들통났다 죽인다 내팽 소리치잖아요. 젊은이들이 강한 게 아니에요. 기도 없는 젊은이들이 허당들이야.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기도 배워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굳건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 강하고 담대하고 오히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강한 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죠. 흔들리지 마십시오. 쫄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 보십시오.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하늘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땅에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이 기도라는 거 아니에요? 하늘도 움직이는데 땅을 못 움직이겠냐고 그 얘기죠. 지금 기도하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읽었던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 모세 일대기죠. 모세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모든 것들 다 애굽에 있는 것들을 멸하고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자였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뭐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 일단 기도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삶의 전 분야를 놓고 다 기도하십시오. 싸그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풍성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했으면은 이제 전염시키십시오. 우리 교회가 기도의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집이 될 때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뭐 많이도 아니고 120문도 한 120명 정도 기도하는 무리들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처음에 그들이 나가면 3천 되고요. 그들이 나가면은 5천 되고 그들이 나가면 허다한 무리 못 된다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출발이 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